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한번 절해 보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 시험에서 사단이 애써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꺼번에 이 부귀와 영광을 다 주겠다.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쉽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혹될 수 있지요. 잘못 생각하면. 배가 너무 고프신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떡을 만들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이런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업을 하신 분들 많이 있지요. 사업에 지름길이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지켜나가야 돼요. 공부에 지름길이 있을까요? 지름길이 없어요. 수학 공식 다 외워야 돼요.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영어 단어 다 외워야 돼요. 문법 아셔야 돼요. 공부에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어떨까요? 성공에도 지름길이 없어요. 준비 없이 일확천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짧은 기간 목회해 보니까 지름길이 없어요. 역시 사람 돼야 되고, 훈련받아서 연단받아서 인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력 잘 갖춰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목회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생업, 직업, 천직입니다. 첫 번째 생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생업에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보면 좀 비참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은 정말 괴롭습니다. 따분합니다. 지루한 것이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본다면, 행복을 너무 고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이 들어요. 첫째,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꿈, 비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들과 얇은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이거죠. 누가 불행하냐? 가난한 사람이 피곤하냐? 배고픈 사람이 불행하냐? 병든 사람이 불행하냐?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행하냐?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 대답 중에 나오는 중에 스승이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보람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에 쫓겨서 직장에 나가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침 출근이 아주 힘들어요. 눈만 뜨면 또 가야 되나? 또 가르쳐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업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란 일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내일 여러분들이 출근할 직장이 있다면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출근길이 가벼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바로 천직이에요. 이 천직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천직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미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고용하셨다는 the calling,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 삼성으로, 대우로, 현대로 보내셨다.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만나는 사람들, 그 직장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차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거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떠난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충하는 역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하나의 주석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른 세 복음서를 많이 보충을 해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은 시대별로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관점도 다르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언덕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같이 안 가셨을까? 지금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절대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문제 해결해 주니까 따로 먼저 가게 하고, 완전히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언제냐? 밤 3시였었어요. 새벽 3시. 모든 사람이 자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보시죠. 우리의 이 인간의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두움 가운데 풍랑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조금 바람이 불 때는 안 가셨어요. 완전히 죽을 만큼 됐을 때, 완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풍랑이 탁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나니 두려워 말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나님 선언을 할 때 썼던 단어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계속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바로에게 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바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게 바로 신적인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자연이 쫙 다스려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혼란한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이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아주 힘들게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예요. 새벽에 맑은 물 가운데는 고기가 없다는 게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순종의 재미를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서 재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면 너무 인생이 아파, 힘들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순종하면 재미가 있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불순종하면 마귀가 일하고. 그러니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괴로움에 놓여졌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모습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끊이질 않아. 되는 일이 없어. 야, 이거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아, 신앙생활 이거 정말 이거 맞는 건가 하면서 해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괴롭게 노를 젓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말씀을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전진이 없고 열매가 없고 여러분 앞으로 형통한 일이 안 생기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결과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괴롭게 노를 젓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뛰어보겠다고 나갔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아버렸어요. 40년 동안 괴롭게 노를 지은 거예요. 똥을 치우면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똥 치우는 일을 낸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괴롭게 노를 젓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여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돌아오는 일은 매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아주 비투성하게 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괴롭게 노를 젓는 거예요. 가이사라 여러분 그 감옥에 가서는 2년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괴롭게 노를 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들의 특징을 보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괴롭게 노젓는 모든 과정을 반드시 통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3시경에 바다 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야, 새벽 3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깊이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500리의 기적을 하시느냐고 얼마나 힘들으셨냐고. 주무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의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다 보신 것이죠. 여러분, 괴롭게 노젓는 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한숨 내쉬는 게 뭐냐고요? 질병? 물질? 관계?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속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주님
괴롭게 놓아졌는 거 여기서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네? 계속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순교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서 수병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지켜보시면 그 인생은 누가 건들 수 없어. 하나님이 한번 집중해서 그 영혼을 한번 딱 에스코트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 죽어가는 순교하는 현장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여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받고 살 거야. 죽이는 사람은 진짜 대책 없는 거죠. 순교를 당해야지. 순교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 안 돼요. 그 죄가를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급하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때로는 상황 분별력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강주리를 다 남기라 그랬잖아요. 다 거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아마 배에 실었을 거예요. 왜? 버금불 때 먹으려고.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면 이 12강지를 봐야지요. 이거 누가 한 거지? 누가 500리를 통해서 2만 명을 먹였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적을 다시 기억하라고 12강주리를 다 배에 싣고 가는데도 그 빵을 보면서도 그 떡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다급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면 주님이 잘 생각이 안 나.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밤 새벽 3시에도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시고, 행여나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배가 뒤집혀서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괴롭게 놓아졌는 분들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거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질이 낮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27절을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믿는 거예요. 2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일은 믿음입니다.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위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고 일하셔야 됩니다. 믿고 일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탈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허무주의가 아닐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늘상 피곤할까? 왜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먼지처럼 쌓여만 갈까? 왜 우리는 끝없이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의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 자체에 몰두하지 마시고 왜 일을 하는지, 왜 가르쳐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이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야 빨리 와라, 일터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이 잘못돼서 피곤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 방법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행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비록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 번째,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큰 역사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고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해낼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역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계획된 고난도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오는 고난도 참 많이 있어요.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선교사로 떠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내 여동생이 병중에 있는데 내 대신에 한번 꼭 가보고 선교지로 떠나거라.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가보니 동생은 아들 셋, 딸 둘, 5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렸습니다. 얼마 후에 시름시름 앓던 동생이 죽었고 그 동생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이 여인은 아이 5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몹시 난처했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시간은 임박했는데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이들을 5명을 잘 정성껏 키웠습니다. 25년 후에 이 아이들 중에 3 아들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편지합니다. 선교부에 하나님의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로 충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